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 계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과 또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능하신 팔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리가 잘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천억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존귀함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방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종 병마로부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조미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천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 338장 1절에서 2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비가 이렇게도 오는데 오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고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고 이순자 성도님, 박재현 장로님, 어머니 별세하셔서 오늘 11시 30분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농협 장례식장입니다. 참석할 수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명기는 율법서 중에 전부 다 이것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모든 율법의 조항을 말씀해 놓은 책입니다. 5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10계명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온 영혼과 심장과 모든 것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6장 5,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제 그 법에 대해서 613개 조항이라고 그러죠. 그럼 모든 세세한 법들을 전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적어 놓은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5경 중에 율법서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소유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이 11조라는 겁니다. 이러한 11조 정신을 바로 배워서 실천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오늘은 지금 셋째 해에 11조 드리는 해. 그러니까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조는 3년마다 드리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22절에서 27절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에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매년 내는 11조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기에 1년에 한 번 그 소출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매달 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내는 11조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거와는 매년 내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성안의 레위 사람 그리고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어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오늘 여호와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선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역시 이스라엘의 보배로운 백성을 선언하며 또 서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11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1조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따라 온갖 죄악에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내린 것이 11조입니다. 이스라엘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바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레위인들과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그런 족장들에게는 정말 많은 부를 주어서 그 부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는 소상하게 다 형사지수제 또 고엘제도 또 계대결혼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정말 약자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나그네들을 이렇게 살펴보라고 법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들은 생산 수단이 없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성전 제사가 지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이 지금 11조를 가지고 이 예물들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사용할 때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것만 막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매 3년에 드리는 11조는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도 얼마나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분배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 또 선교, 이 어려운 곳의 선교, 그런 거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11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인데요. 또한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함을 고백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재물의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나누기 위해 내어놓은 현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11조의 의미와 정신을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타파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자 이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성전 제사가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정말로 공공하고 피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또 그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조가 많고 적으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남편이 믿지 않으면 생활의 11조를 하면 되고요. 정말 그 11조는 자기가 가진 수입의 기준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정성을 다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다 너무 잘 알지요. 제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성경에서 11조는 하나님과 백성이 맺는 사랑과 충성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11조를 하면 복받는다는 교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합당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순종하여 약속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창고를 여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며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11조로 통하여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고 또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11조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시며 굶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앉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에 마음껏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게 하소서. 성경 필사가 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필사 원본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부흥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요. 또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부서도 예배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45개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정말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다하시고 또 돌아보면서 혹시 다른 데 성경 공부하러 가는 사람은 없는지 또 마음의 상처로 또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그런 또 구역장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라고 더 큰 세임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예배가 회복되도록 모이는 교회,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많이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